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기 때문에 저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도 성경 안에서 찾게 되는 것이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 또 행복하게 사는 길도 결국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기만 하면 다 우리들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복이 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일까?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너무 높아서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 하는 고정관념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왜 그런 고정관념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일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너희들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고 너희를 억지로 오리까지 가게 하는 자가 있으면 너희들은 십리까지 함께 가주라. 여러분 우리 중에 나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 나는 그렇게 살 자신이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들이 정말 기대하는 요구가 너무 큰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자신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우리 인생의 문제에 답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답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을 돌려댄다.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그거밖에 없다. 왼뺨을 돌려내는 길 외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길밖에 없다면 그게 힘들어도 뭐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생각에는 누가 내 오른뺨을 쳤을 때 왼뺨을 돌려대는 것은 그건 문제의 답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다 그게 문제 해결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 우리들의 삶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이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자,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고 계신데 답변하시는 그 어투가 좀 불량하다. 이렇게 생각한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대제사장 앞에서 감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느냐.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왼뺨을 돌려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랫사람이 예수님의 어느 뺨을 때렸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안 맞은 뺨을 돌려대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해봐라. 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는 나를 때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걸 보면 문자적으로 오른뺨을 치면 무조건 왼뺨을 돌려대라.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야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마주 서 있으면 내 입장에서는 이쪽이 오른편이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쪽이 오른편이에요. 반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뺨을 때리면 여러분의 왼쪽 뺨을 내가 이렇게 때려야 때리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이 제 뺨을 한번 때려보세요. 진짜 하지 말고. 그러면 어느 쪽이 좋습니까? 이쪽이죠? 근데 내가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잡이인데 오른뺨을 여러분을 때리려고 하면 이렇게 때리는 수밖에 없어요. 손등으로 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때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 이렇게 때리느냐? 너는 손바닥으로 때리기에도 값어치가 없는 사람이다. 너는 이렇게 얻어맞을 만한 자격도 없다. 그런 경우에는 손등으로 때렸어요. 그러니까 손등으로 오른뺨을 얻어맞은 사람은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속옷을 가지기를 원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자. 이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너 채무를 이행해라. 그리고는 속옷까지라도 없으면 내놔라. 그렇게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 채무자의 권리죠. 그러나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인정머리라는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야.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속옷까지 내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의 시민들은 자기들이 그 식민지로 삼고 있는 그 나라 백성들에게 일정량의 부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짐을 지고 가다가 너무 무거우면 아무나 붙잡고 내 짐을 좀 대신 지고 가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오리까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힘에 지쳐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셨을 때 로마 군병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다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경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사례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청 열받는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화가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멀쩡하게 가던 사람 붙잡아가지고 너 내 짐을 좀 대신 지고 가라. 얼마나 열받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그럴 때 그런 사건을 어떤 태도로, 또 어떠한 그 마음의 자세로 반응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행복할 수 있겠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예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지금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요지는 일반적으로 그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조금은 너그럽게 관대하게 반응을 해라.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신앙적으로 반응해라.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그 사건을 만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뭔가?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이런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뭘 더 생각할 게 있습니까? 그냥 돌로 치면 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하게 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땅바닥에다 뭔가 글씨를 쓰시더니, 그러더니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게 신앙적인 반응이에요. 그 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너희들은 신앙적으로 반응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건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인간이 행복하려면, 또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 오른뺨을 쳤어요. 그 사람은 나를 때렸지만 그래도 내가 잘 그것을 어쨌든 참아내고 하고, 뭐 어쨌든 좀 시간을 두고서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애를 쓰면 관계가 그렇게 악화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 오른뺨을 치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먹이 나갑니다. 내가 주먹으로 그를 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몽둥이로 나를 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격화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어떻게 여러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려고 하다가 내가 그럴 만한 힘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다 그걸 속으로 새기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오늘 당한 것만큼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되갚아 줄 것이다. 내가 오늘 받은 것만큼 내가 10배, 100배 내가 되갚아 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복수의 칼을 갈아요. 근데 여러분, 복수의 칼을 갈다 보면 그 날카로운 그 칼날로 가지고 상대방을 해하기보다 내가 먼저 그 칼에 내가 찔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복수심으로 여러분 계속 불태워 보세요. 내 의도는 그 복수심으로 불태워서 그 불길로 상대방을 사르겠다고 생각하면서 복수심을 불태우는데 상대방을 사르기 전에 내가 먼저 화상을 입어요. 그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손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너희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당장은 후련할 수가 있고 당장은 속이 시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관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제일 중요한 건 뭐든지 여러분 해석이에요. 어떤 사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누가 내 오른뺨을 때렸어요. 이게 뭐 내가 배운 게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나를 우습게 여기서 나를 이렇게 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나 열받는 거예요. 그럼 나는 더 세게 나갑니다. 왜? 내가 더 세게 나가야 그다음부터 저놈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 나를 어려워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 뺨을 때렸을 때 저 사람이 왜 나를 여기 때리나? 내가 뺨을 맞을 짓을 했나? 저분이 무슨 오해를 한 건 아닐까? 그리고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을 하시는 걸까? 뭐 이렇게 생각을 좀 이렇게 다르게 해보는 거죠. 해석을 다르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면에 탁월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한평생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엄청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럴 때마다 다윗이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을 했느냐. 시편 26편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사람들이 자기를 막 괴롭힐 때 다윗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한 게 아니고 일단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생각에 내 믿음이 믿음지가 않아서 지금 내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경지까지 나를 이르게 하시려고 지금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지가 않아서 저를 시험해 보시려고 그러시는 거라면 제가 다 달게 받겠습니다. 예, 하나님 시험하십시오. 예, 하나님 저를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라면 제가 다 달게 받겠습니다. 저를 단련해 주세요.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내게 주신 어려움이라면 내가 사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해도 그건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항상 해석을 신앙적으로 잘 해야 돼요.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사업을 하다 실패를 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또 안 돼요. 내가 진짜 해봐도 안 되는구나. 내가 이제 해볼 때까지 다 해봤는데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끝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반응은 한 가지예요.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다 해봐도 안 되고 정말 내가 이제 내 인생에서 이보다 더 밑으로 내가 떨어질 수 있겠냐. 지금 내가 떨어질 만큼 나는 이제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올라가는 길밖에 없다. 이보다 더 내가 나빠질 수야 있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그 신앙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3절에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가운데 더욱더 네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거울면이 평평하면 그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거울면이 평평하지 못하고 이렇게 일그러져 있으면 여러분 그 거울을 보시면 여러분의 얼굴상이 어떻게 찌그러져 보입니다. 내가 찌그러져서 찌그럽게 보이는 게 아니고 거울면이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똑바로 보려고 해도 찌그러진 모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태가 열등감, 마음의 상처로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모든 사건을 나는 객관적으로 보고 나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객관적이 아니에요. 찌그러진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내 마음이 이게 삐뚤어져 있으면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모든 사건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가 신앙적으로 반응하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열등감,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의 말씀이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계속해서 쓰다마 주시면 삐뚤어졌던 마음들이 펴져요. 일그러진 마음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어쨌든 하려고 하면, 그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지금 열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잠깐이라도 예수님처럼 땅에다 글을 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있어야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해석하거나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받는 상황에 딱 직면하면 여러분들이 그저 습관적으로라도 주여 하고 이게 주님을 부르셔야 돼.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주여, 주님 도와주세요. 예.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마음의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받는 상황이 직면하면 뭐부터 하라고요? 마음의 브레이크부터 밟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주님 이렇게 부르시라고요. 다 이렇게 일단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면 저를 도와주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짧은 시간이지만 신앙적으로 그 사건을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 양반이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것을 보고 말을 걸었어요. 아저씨는 운전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30년 했다는 거예요. 30년을 하셨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사고 내지 않고 무사고로 이렇게 운전을 하셔서 개인 택시를 받으셨나 보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30년 동안 그렇게 한 번도 사고가 없이 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브레이크만 잘 밟으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저씨? 그랬더니 왜 나라고 다른 사람들처럼 추월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다른 차보다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수십 번, 수백 번 자신의 마음의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안전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택시 운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안전하게 여러분 운행하시려고 하면 좋은 인간관계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수도 없이 여러분의 마음의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구정 연휴가 되면 평소보다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납니다. 자동차 사고만 많이 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의 사고도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특별히 구정 연휴에 조심하셔야 돼. 열받는 일이 생기면 일단은 브레이크 밟으시고 주여 그리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모든 열받는 상황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좀 더 너그럽고 관대하게 신앙적으로 반응하세요. 이번 구정 연휴에 우리의 마음의 브레이크를 밟고 좀 더 긍정적으로 넓은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신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능이 좋은 마음의 브레이크를 은혜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한 번쯤 생각하게 하시며 항상 신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성숙한 신당 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